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26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번 지그시 옆에 분 눈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고 사랑스럽습니까? 네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알고 싶어요. 궁금해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그 직장일까, 곳일까?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짝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리처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5가지를 통해서 바로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더라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은 잘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 구한다라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지 하면서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내 속에는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해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둘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을 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내 꿈속에 나타나셨어. 직접 말씀하셨어. 환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남자분이 여전도사님 사택을 매일같이 계속 끼욱끼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루는 그 남자분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과 결혼을 하라라라라는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마치 요즘 스토커처럼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요 소용이 없을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찾아오니까요, 제가요, 그 전도사님은 이미 결혼하셨다고 알려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부정하다가 며칠 뒤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하셨다면서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사는 결혼했느니라 라라라 이렇게 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받는 게 정말 그게 깊이 있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분이 뭐든지 하나님께 일일이 다 여쭤보는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요, 그분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요, 직통 계시,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증하지 못하고 계시 받은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내 마음, 내 입맛대로 함부로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다면서 저에게 찾아왔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여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제가요,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성경을 팍 열어가지고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무 구절 하나를 읽어주었다고 합시다. 그 말씀이 창세기 2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7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도 그들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주리라. 7년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한다면, 또 여자가 저에게요, 목사님, 저 남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진짜 짝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성경을 또 이제 다시 또 잠깐만 기다려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싹 펼쳐봤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이 나온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대답한 것이니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한 것이니까 이거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이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서 마치 점치듯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아무나 열어서 읽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로는요, 주어진 환경을 주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실 때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넷째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건데, 이제 이때부터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하지 못해요. 급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급한 줄 아십니까? 어든지 식당 가서도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무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섯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내 마음 편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계속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고 불안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신앙적 태도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자기 신앙을 그런 대로 잘 가지고 키워나갑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조금씩 깊어져 가면서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 뭐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통사고 통계에 보게 되면 희한하게 초보 운전자보다 오랫동안 운전했던 사람이 더 많이 사고 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초보일 때에는 누가 자기 차 옆으로 끼어들려고 해도 아주 매너 있게 양보하면서 안전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이렇게 운전 경력이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뭐 양보도 없습니다. 막 끼어들려고 그러면 빵빵 눌러버리고 못 끼우게 막 해버립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도 없이 주변도 무시하고 막 달리다 보면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왕은요, 처음 초보일 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그럴 때에는 사울은 너무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늘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은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대충 이렇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릴 준비, 또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이, 제사 지낼 제사장이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곧 전쟁 나가 싸워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막 불안한 겁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병사들이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안 그래도 병사의 숫자가 블레셋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사울은 흩어지는 병사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면요, 참 웃지 못할 너무나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예배 드리기를 끝마치니까 바로 사무엘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간을 이렇게 딱 기가 막히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나면 그때서야 꼭 등장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기다리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아무하고나 결혼하려고 결심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정말 멋진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딱 하고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르다가 이젠 완전히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집어서 나오려고 하면 그때서야 내가 그렇게 찾았던 게 바로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이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결코 온전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울도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우선 사울 바로 앞에 있는 적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있는 적군들만 보았지 하나님의 병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신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늦으면 어때? 좀 안 되면 어때? 전쟁에서 지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느긋한 것도 있지만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속이 편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고 걱정이 되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셋째 이유는요, 사울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자기 정체성. 사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걸 잊어버리고 경망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성경 내용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한다면 이 성령 66권을 신구약을 딱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엑기스는 바로 언약과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이루어짐, 성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저만 기다리나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아이고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요,
또 나 좀 한번 좀 잘 살아보고요.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지만 우리는 지그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신앙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신뢰의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기다리는 신뢰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근거는요, 신뢰입니다. 신뢰하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없는 기다림은요,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친구에게요, 너 내일 어디로 나와. 너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기다리겠다는 것일까요? 이 말은요, 나오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협박, 아니면 나오지 않을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디 너 언제 나오나 보자고 하는 오기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그게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진정으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신앙적 기다림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건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얼른 제사 해치워버리고 얼른 제사 드리고 지내버리고 전쟁에 지금 나가겠다. 내가 지금 급한데, 전쟁이 급한데 빨리 해치워버리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에 자신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서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옆에서 보면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건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둘째로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적극적인 기다림. 기다림의 자세에는요, 적극적인 기다림과 소극적 기다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적극적인 기다림은요, 군대 생활을 즐기면서 제대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기다림은요, 더디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손꼽아가면서 언제 내가 제대하냐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주 비싼 보석 반지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달라고, 내가 비싼 보석 반지를 놓고 왔는데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그 여인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호텔방을 뒤져서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는 이미 끊어져서 뚜뚜거리고 소리만 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직원이 반지를 찾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이,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네.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반응도 없네 하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지 찾아와가지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데, 응답하시려는데 뚜입니다. 셋째로요, 신앙적 기다림은요, 눈물의 기다림입니다. 눈물의 기다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서도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또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바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딱 한 번 보고 나서 단 하루를 만나고 나서 선물 하나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결혼하자고 덤벼드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 급해요. 씨를 뿌렸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요, 행운은 기다림이 없이 얻어진 열매라고 봅니다. 그것은요, 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고통의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의 몫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얻은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내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사랑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만나면 쉽게 헤어지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요,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요, 두 사람 한번 싸워봤냐고, 만나면서 한번 싸워봤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싸워봤다고, 많이 싸워봤다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싸워봐야 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지고서야 서로 결혼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싸운 경험이 없는 결혼은 마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면서 무모하게 덤벼드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늘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모습만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환상을 깨고 모든 모습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해야 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자기가 사는 땅 베들레헴에 아주 큰 흉년이, 기근이 들게 되니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가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암담하게 된 상황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베들레헴의 흉년, 기근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근이 지나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고향 땅을 불신앙적 자세로 떠나간 것입니다. 조금만 그대로 그 자리에, 그곳에 기다렸다면 그 가정이 그렇게 깨지지도 않았었고 풍년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늘 걱정거리, 염려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결혼 문제, 적성에 맞지 않거나 언제 감원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생활과 같이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물론 힘듭니다. 참지 못할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힘들까요? 그 끝이 전혀 안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 언제쯤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기다리는 게 그리 고통스럽거나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끝을 잘 모르고 기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힘이 들게 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이 기다림을 포기해버릴까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끝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끝이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뺑뺑 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입니다.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신앙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동굴밭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그냥 포기해버리셨다면 우리는 이미 불쌍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기다림의 모습을
가장 감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집을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호랑방탕하다가 완전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는 이미 벌써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아버지는 그 어떤 그 아들에게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방황하면서 지낼 때 아버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이 오기까지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게 된 그 사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순간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으로 끝까지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고, 사울의 삶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종으로 인해서 끝나고 맙니다. 사실 기다리는 거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나도 너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절대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불안당입니다. 도둑입니다. 완전 사기꾼입니다. 봄, 여름에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린 자만이, 기다림으로 그 씨를 가꾼 자만이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뿌리고 가꾸었던 기다림의 열매를 따는 역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은요, 한마디로요,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 기다림입니다. 그 신앙의 길이 많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